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영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루안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부르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타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7,800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영어 세계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기사, 표적, 권능을 통해서 또 보시고 체험한 바 되었고요. 또 금년에도 확실하게 또 여러분 체험할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저 영의 세계라고 하면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라든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영의 세계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육의 세계 이렇게 보이는 것이구나. 또 사라질 때 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게 되면 영의 공간이 있어서 영의 공간으로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또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와 어두움에 속한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는 빛과 선과 사랑 등의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하면 선, 또 온유, 사랑과 덕, 여기에 이제 온전한 영적인 사랑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죠. 반면에 악한 영의 세계는 어둠과 악과 온갖 비진리의 속성을 가지죠. 그래서 선과 반대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선 반대되는 악, 진리 반대되는 비진리, 또 사랑하면 영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육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변질되고 썩어질 사랑입니다. 아무 쓸모 가치 없는 내 유익만 위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변질되고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하며 사람들의 마음의 악을 주관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불편하다,
내 마음의 화평이 깨졌다면 반드시 사단의 주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혈기가 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오죠. 사단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그럼 사단의 주관을 왜 받냐? 내 마음이 악하니까.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바로 생각으로 동원돼서 사단이 그 생각을 주관해서 여러분이 악이 나오도록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비진리로 악이 나오도록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평정을 잃었을 때, 또 기쁨이 또는 평안이 이런 것이 감사가 이런 거 잃었을 때는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것이 누구의 탓이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바로 자기 탓이고 내 탓입니다. 내게 악이 없다고 하면 사단의 역사 받을 리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악한 영들이 지금은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구 하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하늘에 있는 곳이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순종,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치 못하고 비진리에 사는 사람들, 세상과 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지금 불순종의 바로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즉 악한 영들은 공중에 권세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과 악을 주관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차 7년 환란이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그동안은 공중에서 권세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때가 옵니다. 물론 순순히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오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어 쫓긴다 했는데 이때 큰 용이란 꼭 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했지요. 여기서 큰 용이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의미하며 동시에 악한 영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악한 영의 세계는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네 마리의 용들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단과 마귀, 귀신 등 정확한 질서와 조직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전에 악한 영들 설교할 때 바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풀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저희 예수님을 그들이 혹평하기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다 이 말입니다. 바알세불, 저 귀신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즉 마귀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악평하고 어찌하든 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악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 바알세불 힘으로 사단의 또 세력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사단의 세계가 분쟁이 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질서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저희 나라가 악한 영의 세계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도 루시퍼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 마음과 한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루시퍼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아래의 위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온 천하를 꿰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악한 영들은 말 그대로 악을 주관하는 영들이기에
일말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이나 선한 마음, 선한 눈과 귀, 긍휼이나 자비 등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주관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모습이 되고 맙니다. 물론 자기 마음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악한 영들로부터 주관을 받는 정도가 다르지요. 하지만 악에 악을 쌓아가다 보면 점점 더 악한 영들로부터 강하게 주관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주관을 받는 수준이었으나 점차 마귀의 주관을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지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나오고 더 나아가 마귀의 짓에 속하는 온갖 더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을 동원하고 생각이 나오는 이러한 것은 이제 사단의 역사라고 하고, 이 이제 사단의 역사, 이 생각이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거를 마귀의 짓, 마귀의 역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육체의 일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건 다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 중에는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 아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는 어느 정도이면 사로잡히겠습니까? 웬만해서 사로잡힌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러한 악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일꾼과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지요. 악한 영들의 쾌계를 정확히 꿰뚫어 알아야 맡겨진 영혼들도 지킬 수 있고 그들에게서 어둠도 물리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공중에 있으면서 이 땅의 어둠을 주관해 가고 있다 했지요. 그러다가 7년 환란 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다가 마침내는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악도 더욱 크게 달해 가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으로 쫓겨난 악한 영들로부터 직접 사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던 것을 이제는 직접 곁에서 조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또 들으시고 전화나 화상으로 지시하고 명령한다 이렇게 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텔레파시. 자,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하는 거 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더 강하게 악을 행하도록 사주를 받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렇게 악한 영들이 공중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권세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참 끝을 향해 가는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면요, 호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둘도 되고 엄마가 결혼을 다시 재혼을 했다고 하면 그 엄마를 따라간 자녀들은 그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고 그래요. 이게 내 성이 태어나서 김씨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김씨여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바뀌면 그 아버지 성이 만약 이씨다 그러면 내 성이 이씨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이 사실입니까? 예? 맞죠? 아주 기가 막혀서 참 우리나라 가족제도, 호적,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도 되고 내 성이 둘도 되고 셋도 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태어나서 자랄 때는 낳아준 아버지 성을 따라 김씨였다가 엄마가 재혼해서 또 내 아버지 있는데도 이혼했던 해서 딴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그 성이 이씨면 또 내 성이 이씨가 되고 또 재혼해 딴 데로 가서 또 박씨하고 있으면 내 성이 또 박씨가 되고
이거 참 말이 됩니까? 그러니 오늘날 본 적이 없다고 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그런 말 듣고 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족보를 정확히 따지십니까? 아담부터 해서 족보가 정확하게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한 핏줄. 단일민족이다. 한 핏줄.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란 말도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낳은 핏줄도 이제 바꿔지는데, 성까지 바꿔지는데. 이게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 오늘날 있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과연 가족제도가,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이런, 이제 시족사에 핏줄, 이것이 막 이렇게 성까지 바뀌어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족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가족 사랑이라는 게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방금 매거진에 나온 우리 집사님, 이런 가족처럼. 얼마나 좋아요. 우애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파괴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꾸 법이 그렇게 고쳐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양반들 되면 자꾸 그런 법으로 고쳐나가니 또 문제고요. 장래를 내다본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가족이 이게 우애와 사랑들이 깨어지고 나가고, 많은 걸 생각하면 이게 참 도덕의 윤리성들이 희미해지고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냐고. 성경은 얼마나 핏줄을 따집니까? 정확히 계보를 쫓아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의 권세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다니까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 앞은 지금 천국에 넷째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보면 참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하늘에 공중곳에 잡고 있으면서 다 참소하고 다 통한다 이 말입니다. 대화가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소하게 되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감히 나타나서 참소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에 창세기 때인가 설명 다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끝난다는 의미이지요. 이때가 육으로 볼 때는 7년 환란의 후반부로서 악이 최고 극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얼마 후면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의미가 되지요. 이제 악한 영들은 권세를 잃고 그들 앞에는 심판의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공중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에 대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 했습니다. 사단은 늘 참소할 대상을 찾습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도 그렇죠.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예를 들어 엄마, 형이 이래 했어. 또는 형은 엄마, 아니 아버지, 엄마, 어머니, 동생이 이래 했대. 하고 늘 고자질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죠. 늘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에서든 좋은 의미는 못 되죠. 다 형을 동생이 그냥 부모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일 이렇게 하여튼 전하고 형은 또 동생을 전하고 하면 싸움밖에 더 일어납니까? 형과 동생이라 해도 이 의가 갈리고 어이구, 저런 동생 좀 없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고 동생도 아이고 저런 형이라면 나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다른 집의 형들은 참 동생에게 잘해주던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참소하고 서로가 이렇게 이간질하고 아니면 서로가 형의 동생에 비난하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주관해 가겠습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그렇게 주관해서 화평을 깨트려가는 거죠. 그 혈기가 나게 하고 감정이 나게 하고. 사단은 늘 참소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것도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소할 만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한 대로 있죠. 이렇게 참소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영계의 법에 따라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 고통, 질병 등을 가져다 주고 더 악을 바라게 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죠. 오늘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도 다치고 어디 뼈도 부러지고 또 머리도 심히 다쳤어요. 그러다가 부모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만민교회 때라면 항상 머리를 지킴받는데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근데 그 부모님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분 같고 만민교회는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주일 지키십니까? 언제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한다고 그래요. 다 하신대요. 근데 문제는 왜 아이가 지킴을 못 받고 이런 일이 생겼냐? 하여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혹시 부모님이 그냥 은혜가 떨어지실까봐 제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주일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뱉은 거예요.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자기가 교통사고 났으면 이게 뭐든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바로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참소할 거를 바로 찾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고백도로 되라 했는데 믿음의 고백이 나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니까 바로 이 참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고백이 그랬으니 지켜줄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킴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고 말 한마디가 이 혀의 권세가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항상 긍정적인 고백만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 환난, 고통, 질병 등을 가져다주고 더 악을 바라게 하여 어찌하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테니 굳이 애써 찾아다니며 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이렇게 참소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악한 영들이 이제 그 권세를 잃게 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교파도 여하튼 종교도 많지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불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무슨 호랭이든 여하튼 많이 있는데 남이 호랭갱이든 여하튼 많이 있는데 어쩌 유독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개신교가 왜 서로가 싸웁니까?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럼 누가 이렇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왜 유독 우리 개신교만 더 심합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개신교만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우리 교파 아니면 우리 교단 아니면 상대는 이단이라 칭하고 툭하면 이단이라 하고 서로가 합평하고 하나 되어서 일궈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서로 싸우고 죽이려고 하니까 점점 우리 개신교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부흥한다는데 우리 개신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악한 자들이 역사하고 해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단이라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니 그리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원수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소하여 사망으로 이끌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녕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에 나오게 되지요.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설령 어떠한 시험환란이 온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지요. 잠시 넘어지는 듯 보일 수도 있으나 이내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뒷걸음치지 않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지요.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짝을 이루어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구약 신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시고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는 성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령이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면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고요.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을,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옥 천국이 있는데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게 화목제물이 되게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면 그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즉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씀했다면 즉 내가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니까 내가 이제 그 의인이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의에 이르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버렸으니까 비질을 버렸으니까 죄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되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믿는 자에게는 죽은 믿음, 산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은 계명대로 지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또 어느 교단은 그냥 이미 하나님 말씀이 이미 정해놨다, 다 택해놨다, 택함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구는 택함 받은데 그 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은 택함 받은 건가요? 온 천하 하나님은 모든 만민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있을 수 없는 말만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 나는 너 몰라 해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너와 내가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이라고 말씀하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 환란이 오면 불평하고 불만하며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감정이나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때는 신앙생활 충만히 하고 일꾼으로 충성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모임도 잘 갖고 나도 일꾼으로 충만히 충성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점점 죽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걸 봅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정령이 믿었다면 이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었다 했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식어지냐 이 말입니다. 믿음도 식어지나요? 한번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식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믿었는데 언제는 믿었는데 언제는 의심이 가고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핑계거리가 없으면 그런 핑계를 댈까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문답해 볼까요? 이게 흰색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흰색이라고 믿고 있죠? 분명하죠? 이걸 검정색이라고 믿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흰색이라고 믿죠? 이게 여러분 이제 참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흰색이 아니고 흰색 나 의심이 가네요. 그거 혹시 검정색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20년, 50년이 가고 100년이 흘러도 흰색은 그대로 흰색인 겁니다. 왜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왜 변하냐 이 말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흰색인 거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그냥 이혼해가지고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나는 엄마 따라갔어요. 그럼 날 처음에 낳아준 아버지는 아버지 아닌가요? 이제는 세월이 흘렀고 내 아버지가 내 성도 바뀌었으니까 내 아버지는 이제 여기가 아버지다고 그래요? 날 낳아준 아버지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거죠. 그게 어떻게 세월이 많이 흐른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어머니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지. 내가 내 어머니 결혼해서 딴 데로 가서 딴 남자 만났는데 거기가 아버지가 되고 여기 날 낳아준 아버지도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 아버지는 오로지 육의 아버지는 한 분이어야지. 왜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변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날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거기 성내가 바꿨으니까 거기가 날 낳아준 아버지로 믿어요?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 한 번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 이거 진리입니다. 그 세월이 흐르면 변하나요? 하나 보태기 하나는 셋으로 변하나요? 안 변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령이 내가 믿었다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 구세해 주신 걸 믿는다고 한다면 심판이 있는 걸 믿는다고 하면 천국 지옥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 데려오신다 믿는다면 절대로 변할 리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령이 믿었다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도 떨어질 리 없고 믿음이 식어질 리 없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고 왜 믿음이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변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단호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비유 들은 대로 어떻게 믿는 믿음이 변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그 믿음이 변해요? 개는 개지 세월이 흘러 그게 소가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지 세월이 많이 흘러 그게 사람이 돼요? 그럼 사람이 원숭이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을 걸. 개는 개고 소는 소고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라고. 그럼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그냥 개는 개고 이렇게 소는 소고 사자는 사자고 호랑이는 호랑이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령히 믿는다면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감정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소치인 거지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주교사도 하고 회장도 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런 간증들 많이 하죠.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니면 내 자식이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빠져서 교회 안 나온다고.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옛날 충성아 잘 믿었대요.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빠질 수 있나요? 잘 믿었으면. 충성한다고 해서 잘 믿은 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 정녕 믿음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지요.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아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릅니다. 이때는 정말로 생명까지 내어줘야 하는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서 저들 곧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7년 환란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뒤늦게나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순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변개함 없는 중심을 가졌기에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도 생명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으로 쫓겨난 원수마귀 사단이 이러한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믿는 자들을 핍박해 나가지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악을 바라는 것입니다. 7년 환란 후반부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했습니다. 내려갔다.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진행되는 동안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영혼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또한 뒤늦게나마 7년 환란 중에 이삭 줍기 구원을 받은 영혼들도 이제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다 같은 것은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환란 중에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당당히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정이 신자로서 이 땅에 떨어졌다가 뒤늦게 순교를 통해 겨우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다르지요. 이들은 혼인잔치에도 함께 동참 못하고 장차 천년 왕국에도 함께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하늘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 대기한다 했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 계시록 6장 9절에서 제단 아래에 있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7년 환란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니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에는 이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구원에 이른 모든 영혼들은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7년 환란이 후반부에 접어들고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원수 마귀 사단까지 이 땅으로 쫓겨왔으니 이 땅은 얼마나 더 어둠으로 뒤덮이겠습니까?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더욱 분을 내어 악을 바라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도 상상을 초월하게 자행되며 최고로 악한 방법들이 다 동원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 혹독하지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란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들이 권세를 잃었고
이제 공중으로부터 쫓겨났으니 그 분풀이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지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겉옷을 받아서 이렇게 두렁이든 다른 곳에 두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얼마나 때가 지금 급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때를 예비해 두셨지요.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이런 건 쉬우니까 넘어갈까요 그냥? 예? 옛날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이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했지요. 이는 바로 비행기와 같은 운송기구를 의미합니다. 어디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사람,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은 언제 날개에다 독수리 이렇게 등에 타라고 하고 날아서 옮기겠습니까? 아직 비행기가 없던 당시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뱀의 낯을 피하는데 이때 뱀이란 사단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했는데 이는 곧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뜻하지요. 즉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 반 때를 반년 계산하면 총 합이 3년 반이 됩니다.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치면 또한 7년이 되는 거죠. 7년 환란 7년이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 본격적인 핍박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간 동안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으로 피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과정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년 반을 굳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3년 반이라고 하지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먼저 한 때, 즉 1년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온갖 장비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한 곳을 찾으며 정탐합니다.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탐색의 시간이지요. 그러다가 두 때, 즉 그 후 2년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총 공세를 펼칩니다. 갖가지 무기들을 총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대피한 곳을 공격하지요. 이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엄청난 공격에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들과 가공할 화력 앞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총 공세를 계속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전략을 바꿔 회유책을 쓰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 반때라 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참 이렇게 독수리 두 날개 여기서 피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하게 밤을 이용해서 또 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참 요한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이걸 환상으로 볼 때는
날개가 있으니까 두 날개 또 이렇게 높이 날아가니까 꼭 독수리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비행기란 용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독수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요한이 비행기라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비행기라고 기록해봐요, 성경에. 그럼 2000년 동안 읽은 사람이 비행기가 뭔지 압니까? 최근에 그래도 참 1900년을 지나서 산 사람들은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알지만 그 전에 사람들은 비행기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행기다라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럼 비행기라고 기록해 놓으면 2000년 동안 비행기가 뭔지 압니까? 전혀 더 깜깜할 수밖에 없죠. 차라리 뭐 독수리 두 날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죠. 계시록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표현케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도 회유책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며 버텨내는 것에 지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므로 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적그리스도의 회유에 넘어가지요. 그랬다가 속은 것을 깨닫고 결국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다 나옵니다. 뭐 사육신, 뭐 생육신 하면 그들에게 가담을 같이 일을 꽤 했는데 누군가는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사육신을 팔고 생육신을 팔고 쭉 역사가 그렇게 흘러나온 거 봅니다. 같이 피의 동명을 맺고 또 이름 피로 그냥 이렇게 이름을 그냥 혈서로 이렇게 이름 기록하고 해서 뭐 반란이든 하여튼 뭐 가담했어요. 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데 꼭 보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꼭 배신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사형당한다 이 말입니다. 잡혀서 줄이 틀리고 온갖 고문 당하고 그리고 뭐 하여튼 처참하게 죽을 거 또 삼족이 멸함 당하고 이럴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 두렵고 여하튼 공포에 그만 배신하게 되어 팔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오늘날이야 더 많죠. 예, 그랬다고 속은 것을 깨닫고 결국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순교에 이르는 사람도 나오고 끝까지 견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핍박을 피해 숨는 사람들,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고 찾아내서 죽이려는 추적자들, 그런 와중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에 이르는 사람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 끝까지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은 데는 비행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행장이 몇 개나 있겠어요? 저는 텔아비브에 비행장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 보니까 멀리 쳐다보니까 호텔에서 뭐가 자꾸 날아오르고 또 내려앉고 하는 게 보여요. 뭐 비행장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유심히 며칠을 이제 있으면 그 며칠 동안 관찰해봤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뜨고 오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비행장인 거예요. 텔아비브 비행장이 아닌 또 다른 비행장. 그러니까 비행기가 길이 넓게 있어 내리긴 내리는데 또 내려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쏙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행장이 하나고 또 뭐 공군이 쓰는 어떤 비행장은 또 따로 뭐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간기도 내리고 오는 거 보니까 그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살아남아 천국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에 임할 이 때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그대로 노출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도 구원받는 수가 그리 많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두신 것이며 환난도 감하여 주심으로 그나마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 16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설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지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도와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고 은신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다 아시고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지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다양한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공격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스나 연기와 같은 형태의 무기로 공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신속히 통풍이 됨으로써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마침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무리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지요. 이를 가리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우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표현한 것입니다. 독가스 이런 걸 뿌리면 순식간에 통풍이 와서 싹 또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세게 그냥 통풍 싹 불게 해서 또 날려버리면 되고 흩어버리면 되고. 자, 물론 이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온전히 성공하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유책도 쓰는 것이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 악을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왕이 군대를 보내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 그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소멸시켜버리는 장면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지키고자 하니 지켜주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또 머리가 핑하고 도시면 오늘같이 무기가 그렇게 발달돼 스텔기 뭣도 있고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쏘면 땅 지하 방공으로 그냥 몇 미터 해도 그것도 뚫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파괴 못하겠습니까? 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니 얼마든지 지킴을 받고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 아까 그게 스텔기인가요?
스테일기? 예? 스텔스? 스텔스. 예, 얼마나 참 파괴적인 가공할 무기를 지닌 비행기입니까? 저 이라기 그냥 저 스텔스에 의해 또 전에부터 같은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는지요. 예. 자,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했습니다. 피난처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이제 그 핍박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갑니다. 먼저는 피난처로 숨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지요. 이스라엘 땅에는 미처 피난처로 도망하지 못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도망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적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도 많지요. 바로 이들을 핍박하며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과 또한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지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핍박을 행한다는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순교도 하게 되지만 그 핍박과 고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옛날 조선 왕조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사극들을 보면은 죄도 안 지었는데 애매히 참 끌려가서 우선 자백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간신배들이나 나쁜 사람들에 참소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 주리부터 틉니다. 궁녀든 궁궐에 있는 연약한 여자든 주리를 틀면 그 뼈가 바스라지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고통을.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지었다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며 이러이러한 죄 있지? 누구하고 짜고 이렇게 했지? 뭐 했지?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하다가 너무 심한 고통에 기절하고 또 물을 뿌리고 또 깨어나면 또 고문하고 오면 결국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안 했는 것도 했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백할 것도 없는데 거짓 자백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백이 증거가 되어서 처단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연루된 사람들까지. 누가 연루됐지,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일했지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했다고 해버린다. 그러면 애매한 사람들이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걸 늘 보게 돼요. 사극을 보면. 참,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요, 옛날에. 왕도 그렇고. 더군다나 연약한 사람들이 강대 있는 사람은 뼈가 부서지든 깨어지든 어찌되든 끝까지 참고 풀지 않고 사실 아닌 거 아니고 긴 거 키고 이렇게 하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니까 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실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데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왕은 또 그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니 이거 얼마나 갖고 충성하는 그런 신하도 그냥 사약을 내리고 귀향을 보내고 늘 한다 이 말이에요. 늘 보게 돼 그런 사극을. 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주리를 틀고 하면 견디지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자백을 받았다고 또 상소 올라가면 자백에 의해서 또 처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60년대는 안 그러고 70년대는 안 그랬나요? 6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20년대는 안 그랬나요? 10년대는 안 그러고요. 1910년대, 20년, 30년, 40년대 다 그랬습니다. 일제 고문당하면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유관순 뭐 열사들 그러면은 사지가 지켜나가도 끝까지 안 불고 대한민국 만세만 했죠. 독립운동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래서 쭉 해서 뭐 최근의 역사 50년대, 60년대도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문해서 턱하니 그냥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심하게 물고문을 시키고 얼마나 심하게 그냥 때리고 고통을 주고 아이고 그 참 고문하는 것들 보면 참 얼마나 잔인해요. 우리나라 또 민주화 투쟁했던 분들 대부분이 그런 고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핍박 고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 주를 부인하고 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7년 환란의 후 3년 반을 주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과 탄압이 극으로 치달아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7년 환란 중에도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요. 물론 이때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핍박과 고통을 견뎌내야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14만 4천의 전도자를 세우시고 두 증인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이삭 줍기 구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두어진 후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지금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지금의 영의 흐름을 꼭 타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08년도 4월입니다. 연초에 가졌던 각오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되고 생명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아버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신부단장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들을 때마다 잘 이해하고 양식 삼아서 또 다음 시간에 들을 말씀도 잘 깨우칠 수 있는 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에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계시록이 풀려나가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겐 더 큰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 최종 또 지교회들 위해 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사진을 보내온 아들 딸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웃나라의 상지 교회 리닝 남자 24세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만화. 아들에게 우울증아 물러가라. 성령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만화. 우울증아 물러가라. 아버지, 온전케 축복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또 김진우 형제 몸 전신이 마비된데 아프고 영이 아픕니다. 저기 있던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사진 보내니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원수마귀사 어둠아, 아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이 아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사단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원수마귀사단 어둠 물리쳐 주시고 깨트려 분쇄해 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천사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 GCN 시청자 도노반 핀록 성도 기도 요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혈압아 물러가라. 빛의 만화. 고혈압아 물러가라. 빛의 만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또 눈의 난시도 치료도 더 이상 안경을 쓰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난시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만화. 저희 또 아내 줄리는 우측 어깨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저 아들의 아내 줄리의 우측 어깨 통증함을 물러가라. 심한 통증함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고혈압도 깨끗게 해 주시원합니다. 빛의 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원합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라. 영육간에 강건을 받으라. 양눈도 잘 보이게 해주시원합니다. 마이너스 눈도 플러스 좋은 눈으로 바꿔주시고 녹내장 백내장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시력 잘 보이게 해주시원합니다. 난시도 근시 다 물러가라. 빛의 말라. 아버지 하나님,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게 하시고 말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벙어리 물러가고 말도 잘하게 해주시고 암 아버지여 3기 말기 전이 된 것도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암 종류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폐렴, 폐병, 모든 속병,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피부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마비된 거 다 물러가라. 마비된 거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해외에 있는 많은 나라들, 지교회들, 아버지 또 최종, 또 아버지 양떼들, 또 선교사들, 성령의 불담으로 전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군 천사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또 내전이 있는 나라들의 방견된 선교사들, 또 주의 종들 양떼들 두루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 밤도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2부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